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명절 가운데 10월 첫 번째 예배로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눌려 있다가 누리게 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면서 딱 어울리는 유머가 있어서 찾아왔거든요. 제목은 어느 날 변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라요.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로, 화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자각하는 여자로, 새끼 있는 여자에서 색깔 있는 여자로, 밝히는 여자에서 밝은 여자로, 남들을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아는 여자로, 빛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는지 저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변한 여자라고 해서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전혀 안 좋아하시네요. 좋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삶은 자유를 추구하며 살지만 내면적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무언가에 눌려 살고 있죠. 이런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고립되고 상처나고 또 목마른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함부로 구속할 수가 없고 제지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뭔가 눌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자유롭지만 그 속을 돌아다보면 뭔가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눌려있다가 완전한 자유를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눌려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립되고 상처난 인생.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건강검진을 고영강 사모하고 같이 한번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번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뭔가요? 암이면 어떡할까? 뭔가 저도 이제 경계성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입당 안 했습니다. 우리 방두선 목사님 오늘 부르시더니 김 목사 입당했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생각했어요. 입당이 뭔가 그랬더니 당뇨병에 들어가는 걸 입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경계성에 있어가지고 아직 입당 못했는데 당뇨는 아닌가.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막 서울에 올라갔더니 세상에 140 이상이 계속 2번 했는데도 안 되어가지고요. 그때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했더니 혈압이 140에서 90이 저혈압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왼손으로 했더니 겨우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끝나고 나올 때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저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건강검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삶에 상처가 있고 병이 발견되는 일들도 목사님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눌려있다라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실존입니다. 오늘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5 남자를 거쳐 살아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 남자도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복된 결혼과 이혼이 벌써 5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눌림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사막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죠. 그래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이 기가 막힙니다. 6시, 제6시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오늘날 시간을 더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6을 하면 이 시간이 바로 오전 12시. 사막지대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뙤약볕에 물 길러 갈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눌림이 있었기에 한낮의 뜨거운 떼약볕을 향하여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이 만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의 삶에 노출될까 봐 두려워서 그녀는 고립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이웃집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몇 달이 지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이웃조차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은 그런 고립된 인생, 눌려있고 닫혀있고 뭔가 모르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예배 시간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고백이 28절 29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참 신기한 경험인데요, 제가 29절을 말씀을 몇 번 읽었어요. 20번도 더 읽고 30번을 더 읽었는데 29절이 무슨 말씀인지 선명하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날 살아온 삶을 단 한 번에 꿰뚫어 보시는 분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몇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분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Come and see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지금까지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예배하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바로 와서 보십시오.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 만난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눈초리와 손가락질에 눌려있던 이 여인이 무엇이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가지고 남들이 다니지 않는 길에, 남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 갔던 사람이 이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눌려있는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 올까요? 바로 진리를 발견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진리를 만난, 구세주를 만난 내면에 확신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지금껏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많은 남자들과 성적 결합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해결되고 진리와의 만남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다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런 내면의 자유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눌려있던 사람이 자유롭게 된 것일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눌려있다가 누리게 된 사람. 우리의 인생을 목마른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끝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그러죠.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갈망하고 허덕이고 바라고 불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웃에 대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나고 예외 없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 예, 제가 물을 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물을 못 드려요 라고 대답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내면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눌려있고 목마른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피의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홀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버리고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혼혈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동물 취급하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고기에 살코기를 먹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돼지로, 그러니까 돼지는 뭐냐면 성경에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불결한 존재. 그러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뭔가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을 타는 일이고 불결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려고 상종하지 않았죠. 개, 돼지 취급했으니까. 그러니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온 예수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사건, 이렇게 질문할 수가 밖에 없던 거죠. 오늘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와 만남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변화되고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눌려 사는 인생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눌려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진정한 자유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잘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눌림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해요. 아주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감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눌려 사는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발견한 은혜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늘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야 되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도대체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하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눌려 사는 인생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뭘까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눌림이 있는 사람, 뭔가 눌려 살고 얹혀 살고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눌림에서 누림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보게 됐어요. 제가 2018년 8월 1일에 탑동교회 후임 목사로 부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회가 됐을 때 취임하고 나서 제가 취임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말씀 안에는 앞으로의 탑동교회 안에서의 목회 계획과 비전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선포를 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재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선포 사역, 치유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전심으로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벌써 2018년 8월에 드린 말씀이거든요. 담임 목사의 목회관, 목회 철학관에 담겨져 있는 건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나서 취임 설교를 했던 본문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놀라운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본문이 있다. 본문이 선택하면 그곳에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본문이었어요. 오늘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등장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실 거예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함께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 취임 설교 같은 이 설교를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을 목적을 밝히고 계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18절 말씀을 잠깐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역사하냐.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집중되고 나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에 눌려있는 걸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오심을,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이 본문을 선택하셔서 당신께서 메시아이시고 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사용하신 이 본문, 주님의 성령이 임하였더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시 보게 함.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 오늘 이 시간에 오시는 이유는 모든 눌려있는 것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렇구나.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를 묻는다면 내 삶의 모든 눌린 것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말씀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의 삶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면 새로운 삶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눌림에서 누림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넘치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눌린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한 생수를 맛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감동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고립되고 상처나고 외면받았던 이 여인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9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지금 다른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요, 자, 복음을 전하셔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좀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계획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 땅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갑자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동안, 이제 9절에서 18절로 넘어왔어요. 물을 달라고 했던 예수님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데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대화가 있는데 맥락이 잘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18절 예수님과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잘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디에 가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 곁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목소리만 들어도 감사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는데 온 만유의 주로 오시는 구세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상처 많고 고립되고 아픔과 눈물이 많은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려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줄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시려고 먼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눌려있는 이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자리.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반드시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셨고
이 아픔과 상처가 많고 고립된 여인에게, 눌려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 그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온 줄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픈 몸을 기다리고 계셨고, 나의 상처난 몸을 기다리고 계셨고, 나의 억울한 몸을 기다리고 계셨고, 나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나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누구의 초대를 받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오신 줄로 믿는 분만 아멘. 이 말씀이 말이에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은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찾아와 계신다. 아프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외면받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까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만나야 되죠. 지난날 하지 말아야 할 죄가 있다면,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그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시면 나는 깨끗하게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깨끗하게 낫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눌려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운 문제가 왜 없겠어요? 건강검진 하나만 해도 두렵잖아요. 자식을 기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왜 없겠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두려움, 서운함과 스트레스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눌려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고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요,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요, 늘 넘어지고요,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솔하고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너무 외롭고요, 내가 너무 지쳤고요, 인생의 많은 상처로 아파했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실패가 있다면 그 실패의 문제도 주님 앞에 고백해 주시고 주님 이런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지난날에 많은 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많고 연약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심령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처럼 뜻밖의 찾아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진실해지신 시간이 없어요. 외부의 환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을 평강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가장 진솔하고 가장 정직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